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 그쵸? 지난주에는 인간의 지혜를 좀 보았고요. 오늘 약간 정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선택에는, 내가 내린 결정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자, 우리는 어제 내린 선택, 내가 어제 내린 선택의 결과를, 그쵸, 오늘 따먹고 살아갑니다. 자, 요즘 보스턴의 졸업식이 한참입니다.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 이제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네, 보기 좋습니다. 자, 과거 언젠가 이 학교를 선택한 날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전공을 선택한 날이 있었고요. 매 학기마다 수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때가 돼서 졸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실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이제 산축기가 되고 크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당연히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나한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해바라기, 아빠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와 함께 있기 원한 그때, 일이 바쁘다거나 다른 일 때문에 소홀했을 때, 그쵸? 그러면 나중에 다 아이들이 안 놀아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꼭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약간 거짓말이죠. 이런 말을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적금 붓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금을 잘 부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겠지, 뭐 이런. 지혜롭나요? 어쨌든 그렇게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중요한 학교, 어떤 배우자, 직장의 선택,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선택과 지혜, 분별력을 구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는 말, 매일매일 옆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 이런 부분도 실은 선택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잘해야 돼요. 종종 이렇게 말을 같이 이렇게 정신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이 말이 타는 말인지 손지 진짜 말인지 그런 경우를 보고 안타까운 때가 제 스스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도요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어떤 말은 영혼을 죽이고요, 어떤 말은 영혼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언에 굉장히 많이 말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지혜와 말, 행동, 어떤 메이저 디시즌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 그것이 실은 선택의 이슈기도 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입니다. 분별력,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능력,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인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아는 능력이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계속 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알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최선일 때, 가장 합당한 것일 때, 지혜로울 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삶으로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후회가 막 돼요. 내가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경험적으로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과거 후회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 직장이 아니었다면, 이 전공이 아니었다면, 이런 후회를 종종 하죠. 그리고 이 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이 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때 그 자매를 만났다면, 뭐 이렇게 후회들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죠. 근데 이런 후회들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속에 묻혀서 괴로워하면서 살게 돼요. 또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자, 우리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후회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최선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어떠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러세요? 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저를 바라보고 있는 희영이 눈빛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경험에 따라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솔로몬은, 동의할 것 같아요. 뭐를요? 그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이 좀 동의할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는 우리 삶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로 이룬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부족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있었어요. 부족할 것 없는 솔로몬에게. 자,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I'm like a child, 작은 아이와 같아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느 문으로 나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거고 어디로 가야 죽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 솔로몬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에 솔로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주 여호와 아도니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이란 건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죠. 더불어서 제가 왕이 된 건 전적인 참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죠. 지혜라는 선물을 주세요. 지혜를 구했고요.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분별력을 선물로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를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했고요. 하나님은 기쁘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풍요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면 솔로몬이 지금 3장에서 1000번제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받지만 그 전에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리거나 나이브하거나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2장에서 그가 얼마나 명철한지 대단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이가 어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력이 빠르고 실행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지혜, 2장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불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피바람이 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형 아도니아의 청을 듣고 어떻게 했죠? 바로 죽였어요.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상황분들 그냥 죽여버리죠. 배달은 큰 형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아끼던 왕자를 단번에 쳐 죽입니다. 물증은 없어요. 반역의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죠. 그래서 재판도 열지 않고 바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귀양 보내죠. 27절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낸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 피 있는 대장군 요압을 또 죽입니다. 34절이죠. 2장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을 기다려서 시므이까지 처단합니다. 그렇게 시므이를 죽이는 장면으로 2장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일단락되죠. 그 마지막 절이 46절이 이렇게 끝맺혀지고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아도니아도 죽이고 대제사장도 쳐 보내고 요압도 쳐 죽이고 시므이까지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왕의 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솔로몬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의 지혜는 잔인하고요, 비정하고요,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2장에서 솔로몬의 이런 무서운 지혜, 피를 부르는 지혜, 우리랑 뭐가 다를까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죠. 솔로몬은 칼이 있어요. 권세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깜빵 가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피지컬한 칼을 쓰지 않고 이 입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잘못된 점을 드러내거나, 똑같은 말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너보다 뛰어나든지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들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참 왕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의 근본은 내가 왕이다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왕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왕인 그 왕의 자리를 증명하거나 인핸싱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빠져버린 인간의 지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갖게 되는
새로운 지각이에요. 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근데 2장까지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판단하고요, 실행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인 상태였어요.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고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미 가장 높은 그 왕인 솔로몬이 지혜를 갖기를 소원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의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성, 그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것, 그에게 후회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실은 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 너의 꿈을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니, 그냥 기도 제목 먼저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실은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더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솔로몬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지만, 이성적인 신앙이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 왕, 아버지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된 겁니다. 제가 왕이 된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예. 다윗 왕이 간음해서 취한 여인, 살인해서 취한 여인의 자식이에요. 예. 명분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이런 점에서 똑똑했어요.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정적들을 다 정리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이거를 허락해 주셔서 된 거야.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똑똑했던 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런 솔로몬의 어떤 똑똑함, 꼭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 지혜의 불완전함, 이 정도는 솔로몬처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 대신에 우리가 똑똑해서 선택 잘해서 왔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선택 잘하고 막 이래서 우리가 잘 졸업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30분이 안 돼서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합니다. 목을 잡아줘야지 가누죠. 맘마도 본인 못 찾아요. 예, 목을 못 가눠서 목도 가눠줘야 되고 막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저도 커서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그냥 내가 혼자 큰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한 소리도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의 연약함을 보니까, 야, 이거는 부모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머리가 좀 나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건 좀 머리가 나쁜 거 같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나서면서 우편함을 확인하죠.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우편물이 왔어요. 벌써 한솔이한테 편지들이 막 오고 있어요. 예. 돈 내라고 막 이러거든. 예. 병원비 내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 다 메시지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온 거예요. 예. 이 탄성의 의미는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으려고 10년을 고생해요. 10년을.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왔어요. 저는 이러고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17년, 18년 동안 바둥바둥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얼마나 진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노력을 해서 영주권을 얻었는데, 한나, 한이, 한솔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 이 아이들이 어찌저찌 해서 대학 가겠죠. 어찌저찌 해서 직장 잡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걸 자기들이 지혜와서 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누군가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하니 한 소리 송하자매와 저의 그런 헌신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다윗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 큰 은혜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니까 이 판단이 계산이 되니까 자신의 미천함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남들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고 어린 나이에 대단한 수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1000번째의 배경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을 지혜로 갖게 된 배경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기도인 거죠. 지금 지혜를 구하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베스트인 것이 나에게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판단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아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데 얼마나 기쁘세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왕처럼 떵떵거리게 잘 살 수 있도록 종인 하나님, 당신이 좀 열심히 일해보세요. 일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다른 거죠.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솔로몬, 지혜를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 북이 영화의 최고봉 솔로몬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지혜가 어떠한 결과들을 이뤄내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취들을 이루죠.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오는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취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인데 4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은 많은 성취들, 일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이게 좀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데 4장에서 7장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눈이 가려서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이 학교를 가는 지혜, 엉뚱한 지혜를 구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오해하지 않도록 실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4장 넘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야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안 다닐 때도 너무나 잘 알던 이야기예요. 진짜 엄마를 찾아준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백미이고 최고봉인데, 진짜 지혜가, 솔로몬이 되게 똑똑하네. 지혜롭네.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똑똑한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라 이 재판정의 코트의 주인인 진정한 재판관인 하나님에 있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이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봐야죠. 자, 이 재판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식이, 컨시어스니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재판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판단해달라는 거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한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죠.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었어요. 자다가 아이를 잘못 눌러서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한 여인의 품에 자기 아기가 아닌 다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돌려달라고 다른 여인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빼앗긴 것이 억울한 여인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해 달라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죠. 증인이 없어요. 한 방에 두 여자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4일뿐이 안 된 진짜 핏덩어리예요. 근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바꿔치기 했어요. 이 바꿔치기를 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난감한 것이 이스라엘은 2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들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어요. prostitutes, 창녀였어요. 창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친엄마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죠. 솔로몬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해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죠. 섬찟한 그림이 있어요. 아기를 거꾸로 잡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섬찟한 그림이 있죠. 자, 여기서 친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인의 마음이 그래요. 친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죠. 아기의 생명을 위해 아기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죠. 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포기하죠. 다른 여인은 어떤가요? 내 것이 되지 않을 바에는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빼앗든 오직 자기의 유익만 있어요. 아이는 없죠. 친엄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짜 엄마에게 인간의 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명해서 보기보다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렸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엄마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엄마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 여인에 대한 관심과 측은한 마음과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근데 왕이 일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왕이 굳이 그 여인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죠.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두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창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녀들이 왕 앞에 섰어요. 창녀 두 명이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좀 멈춰서야 합니다. 창녀가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섰다? 여기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율법에서 간음은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범죄예요. 그런데 그 간음을 업으로 삼는, 그리고 당시에 그 업으로 살던 여인들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여인들, 간음한 창녀들, 그 창녀들이 왕 앞에 서 있다? 이게 가능한 그림이 아니죠. 왕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죠. 거기다가 아이지만 그냥 아이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창녀로서 간음하여서 낳은 간음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이건 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장면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창녀가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왕이 스스로 창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죄인에게 그에게 오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서는 창녀는 어떠한 권리도 자격도 능력도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창녀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모든 죄인, 모든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창녀는 왕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온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주의 율례를 잘 따랐고 성실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간음했고 살인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했을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시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배경에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창부를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부인 가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판을 베푸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드러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창녀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창녀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이에요.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영적인 창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죄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참 구원자,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셋째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가족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둘째 한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의 과격함이 한나에게로 가요.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한나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나오는데도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하는데 저기서 한나가 종이를 박박 찍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종이를 박박 찢으니까 제가 이제 개입해야죠. 재판해야 되잖아요. 이한나 이리 와. 여기 있는 종이 봐봐. 종이가 쌓여 있거든요. 색종이가. 너에게 이렇게 종이가 많은데 종이 한 장 동생에게 못 줘? 제가 이제 멋있게 이제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딱 그러고 있죠. 그런데 한나가 억울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한이가 내가 맞는 걸 망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한이 너 그러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려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기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고 너희들 할머니 계시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갖고 와요. 또 이런 일도 최근에 있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저희 한나는 사랑 표현을 편지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도 계세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나가 편지 썼다 했는데 편지를 딱 봤는데 이렇게 뭐 I love mom이라고 썼나? I love mommy, I love my brother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스턴트 나는 어딨나 이렇게 그런데 한나가 쓰고 나서 나중에 생각했나 봐요. P.S. I love daddy 이렇게 딱 밑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한이가 빠졌어. 한이를 항상 넣었었거든요. 한나가. 근데 한이가 빠졌어.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빠졌어. 그래서 야 한이를 왜 뺐어? 넣어야지. 그럼 한나가 순종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든지 뭐 할 텐데 싫어요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이틀 정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한나하고 허깅하면서 한나야 한이 때문에 많이 힘들지? 걔가 말 진짜 안 듣지? 그랬더니 네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야 한이는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말 듣는 사람이 없어. 한이가 원래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아빠 딸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고 자격이 있어서 말을 선택하고 내 편, 네 편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예요. 결국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갈라쓰고요. 원수가 되는 게 인간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을 하든
우리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드러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요. 그렇게 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맛보기 때문에 여전히 후회하고 여전히 염려하지만 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깨닫는, 듣는 마음을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